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기 위해 함께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옆에 함께하는 분. 이걸 영어로 하면 영어의 이 보혜사라는 그 표현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프는 돕다 이런 뜻이니까 헬퍼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게끔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또 더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다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 이 영적인 진리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이런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돕는 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6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3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조만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이걸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믿음의 고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몸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하고 계속 영원히 같이 있지 않더라도 박해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제 떠나서 눈에 안 보인다 이래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큰 충격과 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지금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게 될 건데, 성령이 오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박해가 있고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대적 삶 가운데서는 그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내 영이라는 말 성령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렇게 약속하신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유럽을 거쳐서 또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 아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요,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이 교회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내적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커서 성인은 커서 훌륭한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 내용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보고 다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언제 믿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귀를 딱 여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시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순간 저절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령이 어디 계신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예배를 함부로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인데,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도 하여금 어떤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믿음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한다, 죄를 확정하여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깨닫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죄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면
뭐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이런 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목해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큰 죄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원자로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산출된다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들이 다른 것들이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잘못했는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 안에 뭘 제일 먼저 깨닫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결국에는 내 심령에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의롭다, 의를 이루었다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주님,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망하게 될 도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나를 안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기후 이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가 지금 11월 달 이제 12월 첫 주인데 이렇게 추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지금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차가운 공기가 지금 한반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기후적으로도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니뇨 현상이나 그 현상들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름에 이 한반도에는 물난리가 나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런데 지구 반대쪽에는 기근으로 땅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5월 달에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유럽 쪽에는 홍수가 나고 파키스탄에는 홍수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거기에는 거의 수천 세대가 아예 쓸려 나가버려서 아예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깨닫게 하시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곧 끝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세상 영원히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건강 자랑하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네 건강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살면 성령을 제대로,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 끝에 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이미 내주하에 계시는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한테,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적 힘이 있어서 나를 확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힘인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 성령과 상관없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돌연변이 그런 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머리가 2개 달린 것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메리카 쪽에 아주 특이한 그런 돌연변이 도마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는 꼬리가 없고요, 이 중간으로부터 이쪽도 머리고 이쪽도 머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두 머리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같이 몸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급하니까 둘 다 앞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발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파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요, 또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공간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가 의지하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을 간구하고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어둠의 영이 내 속에서 쪼만해지고 힘을 잃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강력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쪽으로, 예수를 믿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성령을 찾는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전무하게 지내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돈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환경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이 영이 커지면 내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안에 있지만 안에 있는 성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을
예수 안 믿는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 때 여기 진리가 뭔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진리가 뭔가 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기 때문에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신 일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되게끔 깨닫게끔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깨닫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깊이 붙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예수님이면서 또한 진리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일반적으로 진리, 로고스 하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참 기가 막힌 책인데 이 성경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이거는 몇 페이지를 절대로 못 읽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성경책 주면요 절대로 끝까지 못 읽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책을 읽으려 해도 안 읽어져요. 성경책 평소에는 막 불면증이 생겨 잠을 잘라 해도 잠 안 오고 이러다가 성경책만 펴면 저절로 눈이 막 내려오면서 졸음이 와요. 이 성경책은 이 진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록된 내용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걸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거기 함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면 죽이겠다, 옥에 가두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의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찍을 들고 때려도, 감옥에 투옥시켜도, 맹수나 금투사 앞에 끌고 가서 그들의 고통을 줘도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 정말 세계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이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던 이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결국 대로마 제국이 점령당했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와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런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처럼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분명히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